정말 우리 청년들이 현장을 살리는 청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요, 나 한 사람 평안하고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에 무엇이 세워져야 하냐면 은혜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 우리의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좀 더 저자, 좀 더 눕자 하는 것도 나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적으로 쉬고 싶고 육신적으로 편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것과 싸우는 게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또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늘어지고 싶어 하는 이 하나님 떠나 찾아오는 이 무기력함과 게으름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박살나게 하옵소서 하고,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 청년들의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그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공부도 되어집니다. 영적 상태가 공부할 수 없는 상태면요, 아무리 책상에 앉아도 안 들어와요.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안 돼요.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시간 대비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없어. 그 공부가 쌓이고 쌓이면 공부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뇌가 꽉 막힌 게 아니라 활짝 열려야 돼. 그래야 학습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먼저 새벽에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공부하고 꾸역꾸역 일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새벽에 힘을 가진 상태에서 하루를, 낮을 보내는 겁니다. 낮은 결국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 낮에서 만남을 살려야 돼요. 이 만남도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학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은혜로 이 만남들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공부를 살리고 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우리는 은혜의 이정표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시간에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말씀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질 때 분명히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됐을 거예요. 그 각인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새벽을 깨워라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새벽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가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너무 역사를 하셔가지고 토요일은 새벽 예배 없는데 새벽에 토요일날 혼자 나오셔가지고 왜 교회에 불이 꺼져 있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필립이가 새벽 4시 반에 나를 깨웠나? 아빠, 교회에 성도 왔어. 일어나.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의 망대를 세우고 여정, 이정표를 향해서 우리 청년들이 올해 세계 청년 전도운동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해로 2026년을 우리 모든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단어를 주셨냐면 르호봇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르호봇의 망대를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르호봇은 정체하지 않습니다.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르호봇은 뻗어갑니다. 르호봇은 자꾸 번성하고 발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꾸 뻗어가야 돼요. 요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뻗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청년들을 영적 서밋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질하게 창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 서밋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장 위에 계십니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도, 우주 공간 세계에서도 가장 위에 계신 서밋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뇌가 자꾸 뭔가에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에 5에서 10% 썼대잖아요. 그 정도 써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영적 서밋으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거 이해가 안 되던 건데 이게 되게 하시네, 이런 것들을 자꾸 누리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야, 저도 과거에 공부를 할 때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공부하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게 늦게 가는 것들. 여기서부터 해가 아니라 이걸 내가 이해를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으니 단계를 더 낮춰야 되는구나 해서 바닥에서부터 착착착착 올라가야 나중에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잖아요. 남들이 지금 어디 공부하는지, 남들이 얼마만큼 하는지 자꾸 그거를 비교하면서 나도 그러니 내 출발선을 여기다 맞춰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출발하다가 자꾸 넘어져. 자꾸 안 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주변의 상황과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진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정말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용서해야 되냐? 나를 용서해야 돼요. 계속 안 되는 그런 나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서 나 스스로가 나를 힘 빠지게 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움츠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대요. 근데 내가 뭐라고?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 내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속게 됩니다. 용서를 왜 하라고 했어요? 사단한테 속지 않으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계속 걸려요. 계속 마음에서 걸려서 못 뻗어가요. 딱 주저앉게 돼.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서밋은 속지 않습니다. 서밋은 지나가는 말에 얻어걸리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끌고 가는데 댓글에서 진짜 정치 개떡같이 하네. 누가 댓글 올렸어요. 그거 보고 내가 개떡같이 하나? 씨 어떡하지? 그 댓글 하나 보고 마음이 얻어걸려가지고 서밋이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시달리면 대통령 어떻게 해야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서밋이 아닌 거예요. 서밋은 얻어걸리지 않아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안 속으려. 저와 여러분이 속으면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세계 청년 전도운동 일으킬 주역이기 때문에 속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영적 서밋입니다. 계속 내 안에 로봇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놓치고 아담과 하와로 인해 모든 인간이 원죄에 빠졌습니다. 원래의 죄,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원래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계속 내려와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의 종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뭐가 안 되냐? 용서가 안 됩니다. 계속 죄에 잡혀가지고 죄만 보여요. 나 자신도 내가 한 죄만 보여요. 용서가 안 돼. 나 스스로도 계속 죽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유일하게 길게 잘 수 있는 날인데 아들이 4시 좀 넘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깨워가지고 막 같이 놀자고. 아들에게 종되어가지고 영적 서밋의 시간 가질 시간도 없이 얼떨결에 깨가지고 일어나갖고 아들의 종되어서 막 끌려다니는데 미치는 거예요. 왜냐? 내 계획을 얘가 망쳤어. 나 6시간은 오늘 잘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4시간밖에 못 잤네. 이놈 새끼 때문에. 유일하게 긴장 안 하고 잘 수 있는 날인데. 그러고 이제 다니고 애 체력 빼려고 저기 운동장 가서 같이 축구하고 몇 바퀴 뛰고 난리를 쳐도 앉아. 그러다가 한 5시쯤 자려고 해. 5시쯤 자면 이제 나는 재앙을 만나야 되고 8시쯤 일어나서 한 2시까지 또 앉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1시간 재우고 깨었더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어나자마자 원죄에 잡혀 있잖아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못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시간 자고 자기를 깨웠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길래 어때? 너도 못 자니까 열받지? 아빠가 그래. 4살짜리 애기한테 그 심정이 아빠의 심정이야. 알겠어? 잠 못 자는 것만큼 고문이 없어. 하고 용서가 안 돼. 나를 일찍 깨운 게. 그리고 나서 있는데 얘가 소파에서 오줌을 싼 거야.
아주 많이 썼어. 이미 용서 안 된 상태에서 그것도 하니까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지. 덮어서 일으켜가지고 막 너 이 소파에다 또 한 번 더 오줌 지리면 뒤지게 맞을 줄 알아. 각오해 너 진짜 하고 막 메시지를 하는데 애한테 뭐가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저녁밥을 먹는데 하는 말이 나 기저귀 채워줘. 나 팬티 안 입을래. 나 기저귀 채워줘. 변기에다가 싸 오줌 마려우면 아니 나 기저귀 채워줘. 얘기를 듣는데요. 내가 용서가 안 돼 이제. 아니 그렇게 애가 실수했을 때 그 유아교육 책에서 그렇게 많이 봤거든.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렇게 애가 주눅들지 않고 잘한다고 그렇게 글을 많이 읽어서 알고 있는데도 그거 적용 못 해가지고 애가 딱 주눅든 거 보니까 내가 용서가 안 돼. 이제 나를 정죄. 애 정죄하다가 나 정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못 가지니까요. 내가 용서도 안 되고 그 아이도 용서가 안 돼.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용서가 안 되니까 자꾸 짜증이 납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자꾸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예민해져요. 그러니 뭐가 와요? 스트레스 계속 받아요. 스트레스 계속 받는 상태에서 공부가 되겠냐? 스트레스 계속 받는 상태에서 일이 잡히겠냐? 스트레스 계속 받는데 사람 만나고 싶겠냐? 그러면서 청년들이 더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이 속에 딱 잡혀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 안에 르호봇의 망대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이거에 잡혀서 우리를 자꾸 누르는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만나는 친구들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든든한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죄로 인해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이 유월됩니다. 이번에 현장에서도 한 내용을 듣는데 한 청년이 고려대를 들어가서 고려대학교 청년회장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서밋이라는 거예요. 고려대에서 청년회장을 했으니. 그리고 카투사를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너무 영어를 잘해서 88 올림픽에서 통역을 하는 그런 정도의 서밋으로 가다가 정신이 갑자기 돈 거예요. 카투사 생활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가지고 애가 미쳐버렸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엘리트여도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못 막습니다. 서밋 되고 나서 돌아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성공하고 나서 우울증 거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성공하고 나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렇게 그 저주와 재앙을 아무리 성공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날마다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망대 세울 때
벽돌 쌓아서 세우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계속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리고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내 안에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벽돌 하나씩 하나씩이 올라가는 거예요. 망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망대를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세워 나갈 때 무슨 응답을 주시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이 근본의 문제가 끝났구나. 나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근본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난주에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현장에 한 분이 갑자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앉아갖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냥 마음이 자꾸 불안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밥도 안 넘어가요. 그 얘기 들어보니 권사님이죠. 권사님,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 권사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저 권사인데 성경도 모르고 저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그냥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펴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가 하신 일입니다. 이재명은 이름이고 대통령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게 중요합니다. 하고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펑펑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큰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3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금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니 매주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 들으시고 힘없고 돌아가시라. 듣다 보면 권사님 속에 있는 우울증 끝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을 들으면 권사님도 모르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다음 주에도 뵙겠다고. 르호봇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져 있으면요 뻗어갑니다. 복음이 나에게서 멈춰지지 않고 계속 뻗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서밋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르호봇의 망대를 세워서 진짜 청년들은요 300%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를 300%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덩어리도 아니고 복의 근원입니다. 이 말 뜻을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속에서 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게을러. 뭐해. 왜 그런 나를 죽이는 메시지를 나 자신한테 자꾸 해요? 그거 안 해도 차고 올라가기가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넌 복의 근원이야. 너로 말미암아 시대가 바뀔 거야. 하고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거울 앞에서 뭘 자꾸 고백했냐? 너는 시대를 바꿀 거야. 넌 세계를 바꿀 거야. 넌 도라이야. 도라이가 시대를 바꾼다. 거울 보고 계속 자기한테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라이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이 생각을 계속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자꾸 뽑아내는 거죠. 달라야 창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아지면 어떻게 거기서 창의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누구를 흉내내고 따라할 것도 아닌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계 서밋이 될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237 나라와 5천 미돈도 종족에게까지 나를 통해 복음이 뻗어가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를 300% 축복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새벽아 깰지어다 해서 새벽을 깨워라. 새벽을 깨우는 게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시간. 지나가면 다시 오지도 않은 그 시간을 죽어서 평생 자야 될 잠으로 보내야겠습니까? 그것도 잠 자는 것도 내 영이 자는 게 아니라 내 껍데기가 자는 거잖아요. 죽으면 내 몸은 영원히 잡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을 주셨으니 그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새벽을 깨워서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이 능숙한 손길로 양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요. 나의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복의 근원이야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복의 근원이 됩니까? 축복 받았으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업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안에 계속 쌓아가는 것이 나를 300%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이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냥 계속 내 뇌 자체가 배우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하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없게. 새로운 걸 뭘 할 때 갈등하지 않는 그 정도의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그러더라고요. 의사하지 마라. 곧 5년 뒤에 의사가 사라진다. 그래서 의대 가지 말라고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의 공부가 없으면은요. AI한테 그냥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죽어라 공부해놓고. 그리고 신세 한탄만 해야 되는 인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자신을 축복하고 새벽을 깨워서 실제 나의 공부를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진짜 300%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사람의 눈가림만 할 정도로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할 지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도자의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업원의 관점이 아닌 지도자의 관점, 리더의 관점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럼 저부터 4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영을 깨우고 깨끗하게 옷 입고 주일 예배 인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와서 기타 다 틀고 묵상음악 틀고 그 다음에 성도분들 오시면 따뜻하게 차 드시라고 물 데워놓고 좀 어수선하면 다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메신저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그냥 새벽 예배를 꾸역꾸역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누가 와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새벽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고 저 자신 또한도 그냥 새벽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300% 살려내는 그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한도 누가 보니까 이렇게 하고 누가 안 보니까 저렇게 해서는 절대로 서밋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오든 안 오든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지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현장에 가도 현장에서 300%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300%의 응답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빛을 비추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겪어도 괜찮아. 뭐 한다고 해놓고 막 안 해. 못해. 그런 친구들에게 야, 너 진짜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눈치 보고 있고 이미 잘못됐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야, 괜찮아. 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잘잘못 따지면서 사람 피해갈 곳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괜찮아. 하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의 300%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헌금이에요. 우리가 경제는 그 흑암 문화에다가 쏟아붓는데 우리 진짜 청년들이 헌금을 통해 빛의 경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의 경제를 가지고 빛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빛의 문화가 무엇이냐?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한 그 경제가 계속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바탕이고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수많은 경제를 흑암 문화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빛의 문화를 회복하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빛의 경제 축복을 청년 때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교회의 300%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현장을 살리는 청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은 쉴 곳, 쉴 만한 곳이. 그 쉴 곳에다가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현장을 이해하는 청년이 돼야 됩니다. 현장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못 견디는 현장입니다. 좀 손해보면 그거를 못 참습니다. 못 견뎌요. 당연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출애굽을 했으나 여전히 각인 뿌리에 체질된 게 내 육신, 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자기를 400년 동안 노예된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모세에게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찬양을 만들어서 모세를 막 찬양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조금 손해가 끼치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게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알고 거기에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게 아니라 현장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온통 현장에 불신앙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일하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못하겠다고 하는 일이 저에게 왔을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아무도 못하는 건데 하고 불평불만하면은 서밋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개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그 많은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진짜 서밋들, 연구대에도 그냥 지잡대 수준으로 취급받는 아이비리그 석박사들이 그 창업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킹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문제를 좋아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 그 문제 어떻게 풀까? 아, 그 문제를 이렇게 풀까? 재밌겠는데?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게 그 사람들의 시장인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의 숫자, 시장, 그걸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돈도 벌고 인류를 더 윤택하게 만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진짜 서밋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울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 좋아. 그게 진짜 서밋이에요. 누가 인류의 문제를 풀려고 해요? 나 잘 먹고, 나 취업하고, 나 돈 벌고, 나 결혼하고, 나 집 사고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데 진짜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인류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 빌 게이츠가 그 돈을
재단에 박아가지고 그 재단에 돈을 갖고 아프리카에 그 소아마비인 친구들에게 계속 백신 개발해가지고 그거 살려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서밋이 될 것이다. 나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돼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아멜렉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아멜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노예로만 계속 살았는데 뭐 무술을 익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라 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뜻은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청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복의 근원이 지속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계 서밋으로 부름받은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청년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인류의 시간의 기준이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계 서밋이 되면 세계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하고 언약 잡는 우리 청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세계 현장을 살리는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셨사오니 내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청년들을 살려내는 능력의 복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이 300%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